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 군대에 대한 압살롬의 군대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이 수포로 돌아갔고 패배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였음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였는데 이것은 승리한 다윗의 군대들에게 오히려 슬픔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될 지경에 이르자 자칫 다윗 정권이 정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속히 정상적인 왕의 업무로 복귀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 본문 1절에서 8절 같이 자신의 감정을 도무지 억누르지 못하고 슬퍼하는 다윗 왕의 애처로운 모습, 그러한 가운데 요압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먼저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지나친 애도로 말미암아 국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과 다윗 왕의 처실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도 거칠게 비난을 하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 왕을 비난하고 있는 요압의 행동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요압은 우선적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었다는 점에서 신하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압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이 직언하는 동기는 좋았으나 그의 행위는 다윗이 상한 심령을 더욱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이 행위를 때로는 지적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한 때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9절로 1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하여 다윗을 일어나게 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간에 다윗의 황궁 문제가 여러분 논의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유대지파에서 특사를 파송하여 자신의 환궁 문제에 그들이 앞장서 줄 것을 제의하는데 그들이 호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강제적으로 환궁을 하기보다는 국민적인 대통합과 합의하에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환궁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 왕이었고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환궁을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의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황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지파보다도 유다지파가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 것은 유다지파는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환궁하는 일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앞장설 경우 앞으로 유다지파와 자신의 관계가 매우 나빠질 뿐만이 아니라 아예 수도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으로 옮겨질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리더나 공동체 식구들이 먼저 힘든 수고와 사랑에 따르는 이 선행적인 조처 없이는 그 어떤 화합을 이룰 수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인간을 의식하거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또한 실수하기 쉽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16절로 23절에 살펴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과정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와 간교한 실수로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하였던 시바가 다윗을 마중한 것입니다. 이때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갖은 아첨을 떨자 다윗은 아비새가 직결 처형 주장을 하는데도 민심수습이라는 점에서 처형을 유보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시브이나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성하는 기회주의자들로서 오늘날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주의 종들 사이에서도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회를 따라 변하고 또한 이 기회를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줄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척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면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성도들, 주의 종들,
이런 분열주의자들 바로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주의자들이 아닌, 분열주의자들이 아닌 화합주의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삼위 영역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영역 가운데서 시므이와 시바 같은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협력하여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